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여해 주면서 완전한 소탕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꼭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땅의 토착민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면서 모성살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 생활에 적응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목민으로서 살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 이미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것이 우선은 보기 좋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협상을 하고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 여호수아의 염려, 그들의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그들도 함께 섬기면서 섞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 만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 문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주의에 육체주의적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내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고생을 가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온니엘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금수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80이 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퇴역 군인입니다. 아무리 현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면 연세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써 나이의 많음을 극복할 수가 있고 나이의 어림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은 퇴역 군인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적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그들은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징계하셨는데 모압의 에글론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부러지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훗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게라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 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무명의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볼품이 없는 집안의 출신이지만, 그리고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했습니다. 오른손 왼손 쓰는 중에서 왼손을 자주 쓰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팔과 오른쪽이 장애가 있어서 쓰지를 못하는 것이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적장 하나 목을 베면,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리멸렬하게 될 것을 에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제거해버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으면 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장애되는 부분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성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단점, 자기의 결점, 자기의 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훗에게 있어서 왼쪽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오른판 역할을 해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의 도우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에훗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삼갈 사사도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갈의 아버지는 아낫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낫이라는 이름은 그 땅의 토착 신의 이름입니다. 풍요와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을 아버지가 활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그 아낫이라는 사람은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에 여신을 모셨던지, 아니면 그 신에게 봉사하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집안 출신인 삼갈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집안의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은 무당집에서 목사가 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소 모는 막대기였다고 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무기가 전혀 대항이 되지 않는 그런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삼갈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출신, 가문, 자랑할 집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고만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북한 군들이 서울을 집어삼키고 남쪽으로 공격해 오는데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탱크였습니다. 탱크 한 대, 두 대 가지고서 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탱크나 옛날에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봤다면 그 철병거는 바로 탱크와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솔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공략을 했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지배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리고 이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세워주신 사사는 여자 사사입니다. 그의 이름하여 드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온니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에훗도 생각을 해봤고요, 삼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드보라라는 사람인데요, 언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끝날는지 저도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계속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는 드보라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여자니까 볼품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왼손잡이였으니까 볼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남녀 성적인 불균형 내지는 불평등을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사사를 했다? 벌써 생각하는 거기에서 잘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소하고 연로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로서 미리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선지입니다. 그분은 모세의 누이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꼽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최고로 열심히 해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여성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이렇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군인들에게 쫓겼습니다. 이때 어떤 기생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생이 숨겨서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여리고 성읍이 망할 때에 그 집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라합은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라합에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압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간 여인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가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사하면은, 지도자 하면은 남자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는 어떤 점에서 유명하냐?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이 있으면 다른 백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백이 필요합니까? 돈의 백이 필요합니까? 권력의 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면 나중에 그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돈이 배경이 된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배경이 된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경이 되면 사람의 그 지배를 받게 마련이거든. 마치 로봇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타들을 생각을 하면 세계적인 여방송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활 신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졌으면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좀 내 격에 맞지 않다 또는 힘든 고난이라고 해서 포기하지를 말고 그 권리 내지는 권한을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드보라에게 있어서의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권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겁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드보라에게로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로 재판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 것은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재판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재판권을 남자에게 주어서 남자가 사법권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드보라에게 이 재판권 내지는 사법권이 주어지게 되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원하는 것이 뭐냐?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대답한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가 부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망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것 총명한 마음을 줄 뿐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다 덤으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에게 지혜로움이 없었다고 하면 재판을 행사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지혜와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익혀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총명스러운 마음 그리고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사사 드보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은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힘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드보라는 핵심적이고 초점을 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활을 쏘는 궁사나 또는 총을 쏘는 사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하나로 딱 보이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이면 목표를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2개, 3개로 보이게 되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이 흐트러지게 되면 여기서의 조금의 오차는 관역에 가서는 엄청난 오차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드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와 스볼론 지파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하솔성에서의 침입을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알려주시면서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지파, 스볼론 지파나 그런 지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너는 이쪽 지역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사이니까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지파를 네가 다스려라. 그것까지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격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 스볼론 지파에 있는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다불 산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적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적입니다. 신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평야에서 마주치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무기를,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방법이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래에서 마주보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함께 현실적으로 싸우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힘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힘있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적을 내려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철병거가 무시무시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해발 고도 528m의 고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철병거를 어떻게 높은 산 위로 끌고 올리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0,000명의 군사가 그 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나안 야빈에게 속한 시스라의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유인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끌고서 기손강가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병거를 몰고서 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누구의 전략에 따라서 거기로 갔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술 세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함성을 지르면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하여 쫓아 내려오면서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이때에 시스라의 군대가 오합지졸처럼 흩어지면서 철병거 900대도 소리 없이 다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넉넉해서입니까? 우리의 경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사 이길 수 있는 방도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